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13장, 14장, 15장을 거쳐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또한 실패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또한 그 시선을 놓치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개입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오히려 정말 더 이전보다 좋은 그런 결과들로 전화이복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는,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세워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요, 믿음이란 게 내가 갖는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믿겠다고 해서 또 믿어지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시작된 것이지, 내 안에 내 스스로 자가발전으로 믿음을 만들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결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수준의 믿음으로 점점 가까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믿음이 갈등도 겪기도 합니다. 시험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두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경지,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이 말씀인데요. 첫째, 하나님께서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후에라는 이 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란 말은 이 일들이 일어난 후에라는 뜻인데,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바로 이 가나안 4개국 연합군, 그리고 또 5개국 연합군들의 큰 전쟁, 그 전쟁의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4개국 연합군을 패퇴시키고,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내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은 후라는 뜻입니다. 자, 최후의 승자는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비록 아브라함이 이 4개국 연합군을 패퇴시켰지만, 또 그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다시 4개국 연합군이 원수를 갖겠노라고 다시 아브라함을 치러 오게 된다면, 이게 정말 감당하지 못할 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심 그 일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장 필요한 그 부분들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말씀합니다.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이 전쟁이 비록 끝났지만 혹시 그 이후에 또 오게 될 그런 보복이나 또는 그런 후환이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그 모든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막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믿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바로 그 직전에 상상할 수 없는 또 도저히 승산이 없는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 상급이란 말은요, 말 그대로 이 보상입니다. reward,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보상을 해주겠다. 내가 너의 보상이 되어주겠다. 뭘 보상해 준다는 말인가요? 바로 그 말씀하신 이유가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말씀을 담아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지금 큰 상실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나는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내가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얻고 수많은 종들을 내가 거느리고 산다 한들 내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이 내게 무슨 보상이 됩니까? 지금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먼저 말씀해 버리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보상이 되어주겠다. 상급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탄식하죠. 제 상속자는 저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으면 재산을 물려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노년을 부양해주고 장래를 책임져줄 양대를 입양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노후를 돌봐주고 장래를 치러줄 그런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의 집사람 중에 또는 종 가운데 양자로 입양해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고 대신에 자신의 노후를 돌봐주고 장래를 치러줄 것을 부탁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밖에 더 이상 나의 모든 노후를 책임져주고 나의 장래를 또한 책임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즉 그 말인 거죠. 아브라함은 큰 부족을 이룬 족장입니다. 재물도 명예도 또한 권세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누구와 견주어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유일하게 결핍된 것은 바로 자기의 뒤를 이을 또한 자기를 부양해줄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미 늙었고 또 아내 사라는 불임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어떤 종이냐면 이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보낸 종이 바로 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만큼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신뢰하고 또 신임했던 그런 지혜가 충만하고 또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종이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현실이 너무나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 보상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4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 5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시기 이전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그 조건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조건은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보상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실 만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슈퍼맨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면 슈퍼맨 리턴스라는 이제 그 영화 장면을 보면은 이 비행기가 이제 엔진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이 바다로 이렇게 추락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슈퍼맨이 나타나서 정말 엄청난 힘으로 그 추락하는 비행기를 지탱을 하고 그 비행기를 안전하게 이 야구장 필드에 내려놓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 탔던 모든 승객들이 이제 안전하게 그 비행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슈퍼맨이 우리를 구해줄 거야. 이런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그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그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그 모든 위기와 또 그 모든 그런 전쟁을 승리케 하셨는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려나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정말 가나안 그 사람들의 그 텃세로 인해서 장막도 제대로 치지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이 산속에다가 산 위에다가 장막을 겨우 쳤습니다. 또 기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도 생겼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후궁이 된 그 아내 사라가 풀려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상상도 못한, 죽었다가 깨어나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왕에게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났는데도 불구하고 처형되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재물을 받아서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집종 318명과 또 그 주위에 또한 그런 이 동맹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400여 명의 숫자로 이 4개국 연합군과 싸워 승리한, 정말 꿈에도 상상 못할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축복했을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재산과 내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거기에다 믿음을 11조를 통해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체험해가면서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의 어떤 노력이나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아브라함의 어떤 공적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끌어올리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을 수 있었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삶 자체가 늘 위기였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자체가 벌써 이 죽음의 어떤 그런 위기를 겪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지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 10여 년의 그 세월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요, 체험적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믿음. 우리가 체험적인 믿음이 각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체험이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에 이르는 그 길들이 다 각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경험을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의 교리,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 칭의의 교리를 믿는 것과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인정해주시는 그런 믿음은 수많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체험들,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는 그런 문제와 씨름하고 또한 전쟁과 그 모든 그런 갈등과 씨름해 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 바로 그 체험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게 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10명 중 9명 이상은요,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는다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0명 중 9명은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냐면 사방이 다 꽉 막힌 고난 중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이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10명 중 1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10명 중 9명은요 다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가, 예수 믿게 된 이유가요, 삶의 건강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또 마음의 어떤 그런 심령의 그런 공고한 문제, 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다 교회 나오는 그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거쳐오시지 않은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어져, 내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그 교리의 내용이 여러분 믿어져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정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외에는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확신하고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오지 않으셨잖아요. 다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교회를 나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물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체험적인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이제 믿음이 점점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버립니다. 건강 문제, 질병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비즈니스 문제, 이런 내 문제들에만 초점을 맞춰졌던 믿음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점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의 형편이 너무나 짠하게 느껴지는 마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 안에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아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내 현실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정작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까지 그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전과 다르게 고난이 오게 되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해서 생겨나는 일들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의 믿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시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브라함의 이런 체험적인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얻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체험적인 믿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것은 교리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한 고백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은 적이 있는가?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내 죄가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이제는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내 마음속에 체험이 되어지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이 없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만 표면적인 명목상의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는 다 알고 있지만 진정 내가 구원받았는가, 진정 내가 죄 용서함을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체험했는가, 정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체험적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좀 겉도는 표면적인 그런 이 수준에 머무르는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수준에서 머무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보상이 되어주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보상으로 그렇게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급이 되게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분과 연합하여서 이제는 썩어질 옛사람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는 의로 거룩한 옷을 덧입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안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십니다. 내 인생의 보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제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년의 그 세월을 거쳐가면서 믿음의 갈등과 체험을 겪은 뒤에 그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보상이십니다. 이것을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자기가 행한 행위와 노력과 어떤 희생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자랑할 그런 것이 있겠지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질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노력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희생과 어떤 공적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 여겨주실 만한 그러한 믿음을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와 어떤 상처와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나의 방패이시며 또한 내 인생의 최고의 보상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나는 정말 확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돈 문제, 건강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믿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상급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에 자라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그런 실패가 있습니다. 문제가 끊임없이 닥치기도 하고, 또한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입술에 고백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 손해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그 거쳐갔던 그런 체험적인 신앙의 과정을 거쳐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또한 그런 어려움과 고난, 또 그런 모든 위기를 거쳐가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상급이십니다. 바로 그 고백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